네, 오늘 2월 24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하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생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나눴죠. 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그것을 누렸는데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다. 그게 훨씬 더 불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임신되었다가 사산된 사람이 산자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강조하기를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쭉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4절에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매일매일의 삶을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죠. 먼 미래에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 나서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안에서만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복을 어떻게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행복을 주실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보시면 좀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7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초상집에 많이 갑니다.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훨씬 많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져 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잔치집에 초상집이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몇 년을 살았던 그 사람의 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은 요즘 말로 하면 좋은 향수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향수를 쓰며 사는 것보다는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이 명예라는 말과 향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은 향수를 뿌리고 삽니다. 매일 잔치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명예를 생각하며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그의 인생을 평가받죠. 사람들이 장례식에 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계가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장례식장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에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인생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조심조심 살아왔는 게 중요하다.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인생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우매자는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어떤 우를 범하냐 하면 후회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었으면 어디 있습니까? 후회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배가 보면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 사람도 저 사람 인생을 후회할 짓을 하고 있다. 압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사람들이 후회할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냐 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근데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롭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씁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이고, 이런 지혜자들은 사람에게 끝이 있다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장례식을 가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에 기쁨을 주시냐 하면, 마치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후회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큰 지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유선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린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사람이 살려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 내가 죽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압니다. 언제, 이제 내가 곧 죽는다, 이걸 압니다. 한국에서는 그렇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낮 12시가 되기 전에 사형을 반드시 집행한답니다. 지금 뭐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가 되었는데, 사형제도가 있을 때는 낮 12시가 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낮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숨을 죽이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때 문을 두드리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죠. 그런데 12시가 넘어가면, 아, 내가 오늘도 하루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하루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스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왜 사형 제도를 반대하냐 하면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선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뭐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큰 사건을 쳐서 사형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사형 받기 전에 정말 악독하게 인생을 살고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사형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되고 사람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이 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이 지혜를 사람이 정말 갖게 되면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아야 할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사형수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말기암 환자들,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모든 욕심과 또 자기 인생을 멍들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더 이상 욕심도 생기지 않고,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래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인생을 더 깨끗하게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사형수 언도가 내려졌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살아야 할 그 삶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이 죽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상의 삶에서 그 행복을 주는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행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형수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허무한데 인생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지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 사람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끝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뭘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하면, 이 두 가지라는 것이 기뻐하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곤고한 날만 계속되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게 됩니까? 그리고 곤고한 날이 계속이 되면 이제 내가 죽었다 하고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겸손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을 같이 주십니다. 아무리 공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공고한 삶 안에 사람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살만하다 하는 생각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88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삼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학사단교 12기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첫날 딱 들어갔는데 딱 죽겠더라고요. 8월 1일 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영천, 경북 영천인데 얼마나 더운지. 내무반에서 첫날 잠을 자는데 그때 에어컨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8명이 한 방을 쓰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침대가 다 젖어요.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더운데 거기서 잠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죽겠더라고요. 또 낮에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죽겠더라고요. 야, 이거 할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막 땀을 흘리며 훈련을 받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21주를 하나?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적응하지 않습니까?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거기서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요, 소소한 재미가 생겨나요. 소소한 재미가. 친구도 생기고, 더위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적응이 되고 훈련도 적응이 되고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러면서요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재미가 붙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다 그러셨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같이 주셔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셔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알 수 없도록 막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곤고가 오고 곤고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딱 알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잘 매너지하면서 허무한 데 인생을 쏟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주시면서 사람이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서 마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왜 그 암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암도 막 이렇게 암이 걸려서 계속 아파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게 막 하나도 안 아프고 아주 힘이 나고 막 이럴 때도 있다 그래요. 그럼 또 희망을 갖는 거죠. 그때 막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병을 이긴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꼭 죽는다고 해서 내가 꼭 이제 죽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의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멸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점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생은 참으로 오묘하고 이 인생을 이렇게 정확히 인생이 이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복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자, 7장 18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26절 보십시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서 한 여인을 예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올무 같고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아서 사망보다 더 쓴 그러니까 이런 여인과 결혼하면 이 사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이 불행과 고난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 여인들을 피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올무와 우리의 삶의 함정을 피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조심스럽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조심스럽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산다고 해서 올무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함정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함정에 빠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잘못된 길을 갑니다. 제가 미시시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군인 가족이 이렇게 왔어요. 군인 가족이 왔는데 그 군인 가족들이 이제 2년을 거기서 살게 되니까 이 부인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아주 아이가 잘 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근처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냐, 뭐 좋은 일이죠. 그래, 그래, 뭐 누구야? 그랬더니 일본 아가씨래, 일본 아가씨. 일본 아가씨라. 그래? 그 일본 아가씨인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영어도 말도 잘 통하고, 괜찮다고 그래요. 조금 지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가씨의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야쿠자라는 거야, 야쿠자.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우리 둘이만 좋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둘이 결혼한다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려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지 마라.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돼요. 자기가 글로 들어가요. 죽을 길로 들어가요.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말리고 해도 안 돼요. 뻔히 죽을 길인데,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되죠. 아주 어려운. 사람이 그런 게, 우리가 삼자는 딱 보면 그 죽을 길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을 길로 들어가거든요.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그 함정, 그 올무, 죽을 길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십시오. 34편, 시편 34편 7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쳐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둘러 진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올무가 걸렸어요. 내 다리 한 짝이 올무에 걸렸어요. 내 다리 한 짝이 함정에 빠졌어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행복이 되지가 않죠. 내가 아무리 죽는 날을, 나 이제 사람이 죽는 날을 내가 알아요. 내가 죽을 걸 알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함정에 다 빠집니다. 함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지뢰를 내가 내 손으로 묻습니다. 지뢰를 내 손으로 묻고 거기를 덮어요. 그리고 근데 딱 돌아서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 함정 아닙니까? 밟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지뢰를 내가 내 손으로 매설을 하고 거기를 이렇게 하고 딱 내가 여기에 이거 묻었다는 거 압니다. 근데 돌아서서 보면요, 그게 어디인지 안 보여요. 그냥 밟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게, 올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함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뢰밭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살면서 먹고 마시며 내가 수고하면서 행복을 느끼려면 지뢰 밟으면 안 되거든요. 올무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함정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진쳐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헛짓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지뢰밭을 지나갈지라도 그 지뢰를 밟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